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울부짖음이 다 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울부짖음은 나의 상황에 대한 비통함이요, 또한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울부짖고 나면은 어때요? 이상스럽게 시원해져요.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그 감정이 다 쏟아진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쏟아지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이 병이 돼 버려요. 또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번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금 확인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손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자손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손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지 자식이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시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떠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맞아? 아니면 틀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뭐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죠.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실망했어요. 자식 안 주려나 보다. 왜? 아브라함이 당시 75세였고 부인이 10살 아래였어요. 65세죠. 자식은 없고요. 그리고선 세월만 지나가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몸종 엘리에셀을 자식 삼고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자식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네 부인 통해서 날 자식이 상속자야 라고 하면서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괴롭힘을 주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고, 너의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거다 라고 자손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예언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월이 또 지났어요. 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자식 안 주려나 봐. 당신도 늙고 나도 늙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 몸종을 보내줄 테니까 몸종 통해서 자식을 낳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도 실망했고 자식 안 주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첩을 들인 거예요. 그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세월이 지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 하나를 준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이 아브라함이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초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집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상속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갈등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하는 소리가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 곤란하잖아요. 어찌하든 간에 이스마엘은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데 어찌하든. 근데 또 부인은 그거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 하갈이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가죽 부대 한 통에 든 물, 이 두 개 들고 자식까지 이끌고서 부엘세바 광야로 가요. 갈 곳이 있나요? 어디 몸부쳐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 한 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 이스마엘은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하죠. 이 하갈은 어디서 물 하나 가져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는 이 하갈이 기가 막히죠. 아니 언제는 나를 통해서 자식 낳겠다고 해가지고서는 나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더니만은 자식 낳으니까는 오히려 이제 미워하고 내쫓아. 이런 비극적이고 원통한 때가 어딨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자식은 눈앞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앙앙거리고 울고 아우성하죠. 나는 그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갈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너는 다시 힘내고 그 지쳐 쓰러진 목말라 죽어가는 그 아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하갈이 눈을 들어보니까는 세상에 없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우물이 발견됐어요. 분명히 우물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 우물에 물을 떠가지고서는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줘요. 본인도 먹고요. 그리고서는 겨우겨우 생명을 얻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끄럽게 떠들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의 심정의 표현이에요. 상관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기도를 하는, 목회를 할 때에 새벽기도, 보통 새벽기도는 조용히 하잖아요. 근데 이 새벽기도에 유독 나와가지고서 부르짖고 시끌시끌하게 기도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내버려뒀어요. 왜? 제가 그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제가 또 양평에서도 목회했었는데 거기에도 있었어요. 양평에서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도 시끌시끌하게 했어요. 근데 그 새벽기도 나온 분 가운데에서 유독 한 분은 계속해서 새벽기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달 동안은 울더라고. 3달 동안 우는데 그 눈물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제가 알아요. 그분은 일찍이 그의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는 그 아들이 싫은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말어. 그리고서는 막았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또 엄마 말을 또 잘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갔네.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술 먹고 그야말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술 먹고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에 그 난간과 지하철 사이에 발이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다리 절단했어요. 이 엄마가 나중에 그 양평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지난 날들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세상에 다리를 자르고 저렇게 가말로 불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야. 내가 교회 못 가게 해서 결국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술 먹고 호랑방탕하면서 살아가다가 다리가 절단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그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서는 3달 동안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더라고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결국 그 아들 다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의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3절에 나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르짖었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애굽 땅에서 살 백성이 아니에요. 왜?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을 보면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들려가지고서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쌀 사러 왔다가 놀랍게도 어린아이 때에 잃어버렸던 요셉이 그 나라의 제2인자 총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와서 온 가족들이 잘 살게 됐어요. 왜? 땅 주었죠. 그 다음에 직업 주었죠. 목축어라는 일거리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지 복 받은 사람인지 그 다음 왕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70명이 가서 살다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는 애굽의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조바심이 났어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전쟁 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원수 국가와 한편이 돼서 우리를 칠지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제한 정책을 썼어요. 그 인구 제한 정책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나중에는 하는 수 없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아예 재료도 안 주고 재료도 너희가 구해와. 그리고서는 벽돌 굽는 일을 시켜가지고서는 그 벽돌로 큰 성을 짓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애굽 왕은 죽었죠. 소위 말하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요셉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덕보고 살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덕보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고생하고 매 맞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 역시 노예가 되고, 우리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돈이 내 돈은 아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애굽 땅에 가지고서는 대우받고 잘 살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 버리니까는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고 매 맞고 살고, 그리고 고생을 해도 그것도 내 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손 대대로 노예가 돼버리는 비극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매 맞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고 복을 주고 건강 주고 은혜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야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왜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다가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인정받고 대우받았다가 나중에는 천시받았어요. 매 맞고 살았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에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만약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말로 여전히 이 애굽 땅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거 없죠.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왜? 사람은요 그렇게 약삭 빠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야, 이 애굽은 못 살 땅이구나. 이 애굽에서 이렇게 심한 고생하고 노동하는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 복 주신 하나님, 이삭 때에 복 주신 하나님, 야곱 때에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왜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하고 약속한 땅을 왜 우리가 떠나야 했으며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고서는 그 심한 고생 때문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죽을 병에 들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은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찾을 거 다 찾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는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지 될 텐데.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나약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껏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고 너에게 생명 준 분이 하나님이야. 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도 주고 시련도 주고 환난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엄마 따라서 시장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분명히 내가 먹을 것을 사주거든. 구경할 것도 많고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는데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붙잡혀서 가는 것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 내 마음대로 한번 휘젓고 다니고 싶어. 세상에 여기도 볼 게 많고 저기도 볼 게 많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볼 게 많은데 엄마 손에 꽉 붙잡혀 살면은 나는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서는 냅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길 잃어버려. 엄마 잃어버려.
나중에 한참 돌아다니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보니까는 엄마가 없어. 그때서야 뭐예요? 엄마! 똑같아요. 우리 인생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근데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잖아. 그렇게 살아본 결과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내 인생을 되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허비하며 살았나? 왜 낭비하고 살았나? 왜 인생의 진리가 하나님께 있는 걸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고 살아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비록 병들어도 하나님 자식이고, 완전히 다 탈탈 털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 자식이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거짓골하고 가말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가말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얼싸안고 내 자식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삭과 한 약속,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 때도 약속을 했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약속을 했고 그의 손자 야곱 때에도 약속을 했고 지금 그 손자의 떤 후손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저들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식과 약속 없는 자식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마치 이삭이 아주 100살에 나와가지고서 뒤늦게 태어났지만 그리고 앞서서 참말로 십몇 년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과 그 다음에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는 어떤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 그는 언제든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고 여러분이 혹시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미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며 날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고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는 이것도 견딜 수 있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시장에서 길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치가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세상인 줄 알고 내 돈인 줄 알고 내 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고요. 그리고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언제 아느냐? 세월이 한참 지나고서 인생의 어둠이 지워질 때에 그때서야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구나.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인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요. 전자제품 하나 사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요? 설명서가 따라붙어. 그렇죠? 설명서 안 보고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서 안 보고 쓰면은 한 가지밖에 못 써. 근데 설명서에 보면은 온갖 도구들, 온갖 방법들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죠? 핸드폰 보통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핸드폰 주면은 뭐예요? 전화만 써. 그죠? 전화만 써. 근데 젊은 사람들 주면은 이 핸드폰 가지고서 온갖 일을 다 해요. 그죠? 뭐 쇼핑도 하죠. 뭐 영화도 보죠. 뭐 인터넷 채팅도 하죠. 뭐 별의별 걸 다 해. 그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를 다 숙지하고 완벽하게 알고서 핸드폰을 쓰는 사람과 그냥 난 전화만 쓰면 돼 라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로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인지도 모르고 세상 방식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설명서 잘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설명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서 이 백성들은 비록 이 애굽 땅에서 노예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았고 울부짖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고자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다시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땅으로 다시금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도 사실은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왜?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 낳으면 강에다 다 던져서 죽여. 딸 낳으면 살려줘.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공교롭게도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요.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인생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는 이 아들을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집에서 몰래 젖먹이고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자꾸 우네. 도저히 못 키우겠는 거야. 그래서 나일 강가 갈대숲에다가 이 아이를 그야말로 역청을 바른 나무 상자에다가 놓고서는 그것을 숨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네. 그러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세상에 히브리 남자야. 이 아이는 분명히 죽어야 돼. 근데 이 공주가 그때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지. 때마침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라.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진짜 데려와요. 공주는 이 아이를 그 엄마에게 맡기고 잘 키워가지고서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젖대 때까지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나니까는 공주한테 데려다 줘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서 건져진 아이가 모세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애굽 땅 곧 나일 강가에서 죽을 목숨이고 죽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거기에서 건져서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던 거예요. 사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응앙응앙 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사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프면 아픈 것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더 위중한 것은 아픈지도 몰라. 그건 죽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것은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하고 시련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어서 아픕니까? 고통합니까? 눈물 빠집니까? 울부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 길인 거예요. 부르짖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